미국의 동산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어색하지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까 좋기는 한데 얼굴을 맞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들의 모임이 지금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처지게 될까 봐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을 함께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시기에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혼자이지만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잘 감당해 내셔서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우리가 더 깊고 온전하게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만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또 우리가 몸과 몸을 부딪혀가며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하는 첫 시간인데요.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히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보배로운 기도가 있는데 그 주기도문을 강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특히 이 마태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또 소개도 하고 강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마태복음 1장을 다루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뿐만이 아니라 그 사복음서 전체에 있는 개괄적인 서론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말씀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교우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혹은 성경을 같이 꺼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우리 사복음서 전체적인 개관이라고 했는데요. 뭐 크게 복잡하게 설명할 것은 아니고 사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한복음은 조금 특수하다. 혹은 다른 관점이 조금 있다. 그래서 제4복음서 혹은 뭐 어떤 분들은 특별복음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이 4가지가 전혀 다른 사실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도 아닙니다. 다만 쓰는 관점이 조금 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편의상 요한복음의 언어로 설명을 할게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혹은 뭐 하늘나라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은 영생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구원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채근해서, 이 채근한다는 말은 뭐 헬라 사람들은 사유한다 혹은 철학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우리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면 뭐 수양한다 혹은 수도를 쌓는다 뭐 이런 형태로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스스로를 그렇게 채근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다. 구원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복음서가 말하는 구원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수준에 따라 뭐 이 사람은 좀 더 나은 것, 이 사람은 훨씬 더 고상하고 수준 높은 것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다. 그러니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언어죠. 차별이 없느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게 구원이다. 인간의 모든 우열과 차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구원자가 주시는 구원 안에서 평등하고 동등하며 하나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서도 결국 같은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사복음서가 구원을 이 한 가지의 내용, 곧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질서가 아니라 구원자가 오셔야 한다.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외부에서부터 구원은 오는 거다. 우리가 손을 펼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이 이유, 혹시 1세기경 팔레스타인의 어떤 굉장한 사상적 발견이나 혹은 철학적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논조는 너무도 단순하고 또 심플해요. 일치하고 있죠. 우리는 그 구원자를 만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철학 선생이나 사상가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물론 유대적인 것도 요한복음 안에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헬라적인 용어와 이 관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분을 증거하고, 또 반면에 마태는 주로 이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적인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간다. 이런 차이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들에게 던질 질문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예수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온 혹은 우리에게 찾아온 존재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복음서들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증거를 복음서는 한결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우선은 부활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볼게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딱 하나가 나오고요.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 앞과 십자가 뒤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십자가 사건, 그 앞부분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과 그가 가르쳤던 일들과 그가 행했던 수많은 행적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과연 그는 자기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말이지요.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주장했더라라는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십자가 뒷부분은 그렇게 그가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가 뭐냐? 십자가였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이 십자가 뒤에 그가 십자가 지기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가르침과 행적과 주장들이 사실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적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이죠. 이 부활이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변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모든 이 땅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의 힘, 권력, 세력 이런 것들이 있지요. 제일 대표적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와 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소위 야합하지 않습니까? 산헤드린은 종교 최고 법정이죠. 그 다음에 로마 총통이었던 빌라도는 지상 최강의 군사력과 정치적 힘을 대변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 지상에 있는 종교 최고의 권세,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최고의 권세와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권력이 야합해서 예수를 죽음에 몰고 갔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은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세력들이 합해서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땅의 세력들이 결정했던 예수의 죽음이 잘못됐다는 것. 완전히 우리 극적 반전이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완전 막판 뒤집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메섹 가던 길에 빛을 만난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은 예수가 악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구약에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는데 그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쟁이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는 호련히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들려주시죠. 여기에서 바울은 모든 전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예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구약에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 구원 계시의 절정, 곧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하나님의 대속자다. 하나님의 메시아였다. 바울은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완전히 모든 틀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게 바로 다메섹 가던 길에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핍박자가 순식간에 그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변론,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 그 앞에서 깨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예수의 사도로 변모해서 일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됐던 거죠. 바울은 주장합니다. 예수가 주장했던 예수 자신의 존재도 참이고 그가 와서 죄인을 대속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도 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부활이 그것을 흔들릴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결국 복음서의 핵심이란 뭔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니 예수는 확실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거대 서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큰 그림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 혹은 뭐 그랜드 내러티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 이야기 전체의 크고 풍성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곧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입니다. 자, 이걸 오늘 본문도 결국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것 아니겠어요? 이 복음서 전체가 그 목적을 위해 기록됐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거기에 맞추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성육신이죠. 그 구원자가 육신을 입고 우리들에게 오신 사건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마태나 마가를 빼고 누가나 요한은 다 이 사실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특히 동정녀 탄생, 이 과정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게 왜 특별한 사건인가?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참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으로 가도 뭐 200억 년이 가도 우주의 끝이 나올까 말까 뭐 그렇다 그러죠. 지금까지 우리가 관측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관측 너머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에게,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무로부터 창조하신 그분에게 동정녀의 몸에 생명이 나게 하시는 일,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 사건 자체는 하나도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신비로운 일이 아닌데 우리에게 그런 거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특별하다, 신비롭다 뭐 이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약속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제시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주목해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건이 성취된 것이다. 그 알아보면 된다. 이렇게 증언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자로서 이렇게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 하나의 표식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걸 증언해 주는 거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 7장 14절 이전에 이미 아주 복음을 원초적인 단계에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 곧 아담이 뱀의 미혹에 빠져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는 장면에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거기 계속 반복적으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오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실 때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자의 후손,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뭐냐?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미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선언해 놓으신 거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사건을 믿음의 중요한 고백으로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선언하지요.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에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을 우리의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한번 풀어보세요. 주는 왕이시라는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고백은 이렇게 했는데 논리적인 순서를 보자면 거꾸로죠.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예수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을 우리는 주님이라 고백한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 속에 담겨 있는 고백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일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일체 다른 존재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 살았던 명백한 한 인물, 마리아. 바로 그녀가 동정의 상태에 있을 때 낳았던 인물 예수. 오직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구원자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단의 교주들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가 구원자랍시고 재림 예수랍시고 주장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단의 이 교주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알고 속이든지 아니면 자기마저도 미혹의 영에 속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들의 구원자는 역사 속에 딱 한 몸으로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가 동정의 상태에 있을 때 낳았던 그 아들 예수. 오직 역사 속에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특별해서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동생들, 인간의 혈통 족보로 보자면 그렇지요.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요. 다른 아들들을 많이 낳는데 그 아들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으면 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녀가 동정의 상태에 있을 때 낳았던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그분, 바로 오직 그분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교회는 고백하고 있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건 명백하죠.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시라는 사실.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시는 십자가가 특별하다. 아니,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에게 태어남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찾아오신 분. 오랜 구약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출생에서부터 성취하심으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라는 명백한 증언 혹은 증거를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을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심지어 아기로 오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시려고 작정하신다면 엄청난 존재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아기로 오셨어요.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는 좀 배울 수 있겠다. 이게 오늘 제가 하나 더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겸손하고 인내하시며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시다. 이거는 우리가 더 첨언할 필요도 없죠.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가 피조물의 태에 거하시고 또 그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자라신다.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의 품에 안겨 계시다. 그 젖을 먹고 자라신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아빠, 엄마로 부르면서 성장하신다. 와,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요. 상상하기 어렵죠. 제가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해보면은요, 저는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막 일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 짐이 들어오면 짐을 나르고 이런 일을 같이 하면,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황송해 하세요. 참 착한 분이죠. 순진한 분들이죠. 꼴랑 같은 죄인인 목사. 아직 아무리 빛을 향해서도 뒤에는 그림자가 질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 똑같은 존재인데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황송해 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이요. 아기로 오셨다니까요. 피조물의 품에 안기셨다니까요. 피조물을 아빠, 엄마로 부르셨다니까요. 정말로 만극한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며 일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회죠. 그죠? 사실 복음의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했던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속에는요, 왠지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공자가 더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유교적인 권위의식, 장유유서 막 이런 것들이요, 교회를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좌우하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빨리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런 문화,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우리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가장 높고 가장 영화롭고 권위 있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때 벌레 같은 피조물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가?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이 구속하여 얻으신 자기 백성들, 그 모임인 교회 안에서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들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요. 그죠? 그래야 세상이 보고 교회는 세상이 있는데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방법, 구원자로서 찾아오셨지만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이죠. 인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힘들었어. 그러니 나는, 사람들은 보통 1년에 한 살만 먹지만 나는 빨리 30살 먹고 빨리 일하고 끝내고 갈래,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죄인들이 출생해서 자라는 것과 똑같은 템포, 똑같은 속도, 똑같은 내용을 경험하시며 체험하시며, 당신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지요?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체험해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인간이 살아가는 속도 그대로 체휼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인내의 방식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방편이 인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소위 속도전 아닙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는 생각의 속도라는 것도 있죠. 생각도 빨라야 된다. 특히 한국 사람 빨리빨리가 평생에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말은 시간의 어떤 한계를 초월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는 종속적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굴레인 시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속도로 함께 당신을 끝없이 절제하고 인내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합시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그냥 교회 부흥도만 얼마 만에 이뤘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무슨 트로피인 양 그렇게 막막 자라니까 여러분 뼈대가 튼튼하게 형성되지도 못하니까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신 방편대로 방법대로 이렇게 인내하면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적용이 부차적인 적용이라고 해놓고는 이게 더 막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세 번째는 순종이죠.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겸손, 삼위 하나님의 인내, 삼위 하나님의 순종, 상호 순종 이런 것들을 꼭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무슨 직분을 조금 더 중하게 맡고 이러면 나는 명하는 사람이지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앞서서 순종하는 자예요. 앞줄에서 순종하는 자예요. 무슨 자기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는 명령하는 자고 이끄는 자고, 이게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들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길을 못 정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을 정합니다. 그게 떠올라야 비로소 스타트예요. 모세는 앞줄에서 순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지도력, 지도자, 인도자의 그 표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좀 기억하고 이 성육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했죠. 겸손하시다, 인내하셨다, 그 다음에 순종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미포교회,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이 미포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하셨던 이 방식이 표준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성육신 곧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복음서 전체의 스토리상으로 보면 이분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이분이 성육신하셨다, 동정녀의 몸에서 출생하셨다. 이 사실을 오늘 제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의미도 생각해 보았죠.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동정녀의 몸에 출생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시작된다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선명한 표식이라고 그랬죠. 그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다.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시거든요. 제가 다음에 어떤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이 구원자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맞죠? 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지극하셔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이 구원자의 내재성이라 그럽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현실에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구원자의 내재성이죠. 일단 찾아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오시기는 오셨는데 니나 내나 별 차이 없다 이러면 곤란하죠. 구원자의 뭐죠? 초월성. 구원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권능이 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이 저주, 이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을 만큼 초월적이고 권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자의 조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데 복음서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행하시는 온갖 표적과 기사들, signs and wonders, 이 속에서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이 모든 사실들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그게 바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이거든요. 병자, 절대적인 상황이죠. 병에서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자연도 복종해요. 귀신도 복종해요. 이 모든 이 표적과 기사들의 그 메시지가 뭐냐?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이 저주의 상황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게 구원자의 조건이죠. 초월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셨다. 초월을 했는데 관심이 없으면 구원 안 일어나잖아요. 니 뭐 해갖고 내한테 한번 와봐라 이래버리면 구원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큼, 우리들의 문제에 개입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내재성이죠. 이 두 가지가 구원자의 조건이라 그래요. 근데 성육신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구원자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대로 담고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읽어 나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사건을 뭐라고 불렀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초월자요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었다.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이제부터 펼쳐진다. 이게 바로 이 성육신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형태로 세상 끝날까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증언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보세요.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몸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땅끝까지 함께 계실 수 있죠? 우리에게 몸으로 찾아오셨던 구원자, 1차 보혜사셨던 예수님 자신은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그게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루신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리고 또 이 땅에 그 구원을 펼쳐나가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 아니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 시작된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 이 마태복음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고가 땅에 떨어져 버렸네요. 자,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하죠.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오늘 두 가지 생각했어요. 그죠? 약속을 이루셨다. 점점 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이거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죠? 겸손과 인내와 순종으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미포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말이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사회에 책임이 있잖아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제대로 이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으로 속히 이 난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생각하실 것은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거나 우리가 어제는 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보다는 우리 이웃을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그저 자기들의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해가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수라는 것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행동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침전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분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하는, 이게 정상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이게 편하다 이렇게 될까 봐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 속에서도 어떻게든 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서로가 부쩍 영육 간에 성장한 모습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분에게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며 이 시기들을 지나가겠습니다. 자, 내일 제가 다시 찾아오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주제를 나누든지 매일 저녁 8시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시오.